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제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그 소망이 없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큰 희망이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늘에 부족하지만 천군과 천사가 나를 감히 이렇게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이 그 배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켜보실 때, 그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 이 도심 속에서는 그 석양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농촌에 있으면 건물들이 없잖아요. 그럼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 새털구름이 됐든지 뭉게구름이 됐든지 이런 구름들이 그 오후 시간에 이제 해가 질 때 그 반사됐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때는 늘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주님 언제 오시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 생애 속에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오시면 좋겠다. 거의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된 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게 되고 그 행복함을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비가 쏟아졌을 때 땅에 물의 근원이 터져나오고 하늘에 쏟아지고, 두 가지 면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이 수고한 것에 대한 이 보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보다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했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재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이 세네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잠을 자더라도 자야지. 주님 맞이할 준비하지 못하고 안 한 상태에서 잠자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였을까? 물론 자세한 건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렸던 사람일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일반적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거나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을 정말 기르는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 그쪽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였을까?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 그렇다면 분명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 단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일까요? 뭔가를 기다렸던 사람 아닐까요? 진정한 왕을 기다렸던 사람, 진정한 지도자, 통치자를 기다렸던 사람 아닐까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어느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문화원을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그때 문화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무슨 교실? 문화교실. 그것을 제가 구상을 할 때 처음에 한 40강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인들도 몇 명 안 되는데 40강자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그게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저는 이상했어요. 왜 안 된다고 말하지? 목사님, 우리 교회 강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요. 왜 강사가 우리 교회에서만 강사가 돼야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대전 시내의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금성교회 강사인데 기억나시죠? 처음에 강좌를 열었을 때 한 40여 강좌를 열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어느 때 주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거죠. 꿈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에 의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얘기 계속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준비된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지난날에 정말 큰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리라. 믿기만 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지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숨쉬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안 오실까? 초대교회를 보면 제자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의심,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잃어버린 거 있어요.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늦추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 만약 그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셨더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와,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과 사람들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시간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섭리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측정,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만 아는 비밀인 것처럼 재림의 시기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우리 강정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단에 대한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지식이 있고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강정희 목사님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최상경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자료 제공해주고 그랬던 분입니다. 참 감사하죠. 1992년 10월 28일 나라를 참 혼란케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장님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휴거될 것을 믿고 사람들이 흰옷 입고 모여서 그날 휴거될 거라고 기대했던, 언론들이 방송하고 떠들썩했던, 그런데 휴거는 불발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수준인가요? 이단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냥 그냥 더디다라고 하는 의구심만 품지 말고, 더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우리가 터치전도 이야기합니다마는 1년에 2사람, 한 사람은 세례교인 삼자라는 거예요. 한 해 지나가고 2해 지나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그렇게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우리 이 성전을 한번 가득 채워보자, 그런 마음,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도전장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는요,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해요. 누가 이사로 오거나 그러면 찾아가서 선물 좀 주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래도 한 번쯤은 교회 와주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선물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관심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도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깨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다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은 없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신단 말이죠. 그 방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유수경 장로님이 성탄절에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을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초대장이 필요하면 신청해라, 그럼 초대장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초대장 요청한 사람 있으신가요?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을 맞이하라 라고 말했을 때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밖에 나갔다 오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겠죠.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기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중에서 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상에서 나 같은 죄인은 없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를 비춰줬을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나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의 모습은 버러지 같은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의만 있으면 그 의를 내세우려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절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문득 제가 어떤 노예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건데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바르게 살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인데 자기보다 더 죄인이 어디 있냐.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불리듯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은사는 아니지만 일부를 경험했다 할때 그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을 맛볼 수 있는, 맛보며 살아가는, 성령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가 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야 되느냐? 재직할 때, 회의할 때, 당회할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 하루가 땅 차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님의 임재를 그때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그 임재 속에서 기도도 하고 발언도 하고 동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에 이르는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